아, 제가 신학교를 이제 3년 정도 다닐 때에 1년 반 동안은 통학을 하고 1년 반 동안은 기숙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때 살던 곳은 플랫부시 동쪽이었고요. 제 학교가 핸더슨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1년 반 동안 통학을 하다가 와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서, 그리고 또 과제 양도 너무 많아져서 이제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게 됐는데, 졸업할 때까지 1년 반 동안 학업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어서 참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할 때에 제 방 맞은편에 살고 있던 키위 아저씨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한 신학교 도서관 사서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스티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이분의 독특한 점이 무엇이었냐면, 기숙사 내에서 누구든지 이 고민거리가 있다면 본인에게 와서 털어놓고, 또 과제에 대해서 뭐 모르는 것이 있다면 자기 방에 들어와서 물어볼 수 있게끔 늘 자기 방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 키위들과는 정말 많이 달랐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하루는 시간도 조금 남고 또 심심하기도 해서 건너편 스티븐 아저씨 방에 제가 잠깐 들어갔었습니다. 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이제 유익한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얘기 나누던 것들 중에 아직까지도 저에게 선명하게 기억이 남는 한 가지 명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티븐 아저씨는 책을 읽을 때에 저자와 그 책을 쓴 저자와 대화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라는 거였어요. 한 번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참신하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책을 잘 읽지도 않고요. 책을 읽을 때에는 이제 내용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지, 뭐 저자가 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가 써놨을까에는 별로 신경을 써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 아저씨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저자가 이제 무슨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어떤 책을 읽든지 간에 이전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게 저자와 대화를 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어떠한 의도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이 성경 본문들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텍스트를 왜곡을 하는 그런 실수까지도 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어떤 한 교수님의 표현으로는 이 텍스트에 폭력을 가하는 일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을 늘 터득하고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가복음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뭐 짧아서 좋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간결하고 신속하게 이 저자의 의도를, 마가의 의도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가복음이 꼬불꼬불한 산길이고 마태복음이 뭐 국도 뭐 요 정도라고 한다면, 이 마가복음은 고속도로인 느낌이 들 정도로 마가는 목적지에 가장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서 이 불필요한 신호등과 사거리들을 다 없애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성질 급한 한국인들과 또 바쁜 현대인들에게 딱 알맞는 그런 복음서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은 총 3개의 큰 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됩니다. 1장부터 8장 앞부분까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8장 뒷부분부터 10장까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진정한 구원자이신지, 즉 메시아가 되셨는지 이 클라이맥스, 콘클루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고 잘 기억을 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지나가실 때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기적적으로 병이 낫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인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을 하죠? 이러한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서 내가 정말 간절할 때 위축되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을 담대하게 믿으면서 나아가야겠다라고 종종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한 그런 적용 포인트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오늘 본문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우리는 마가 이 저자의 의도에서 아주 살짝, 너무 많이는 아니고요, 아주 살짝 벗어난 것이 되고 맙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적용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시지만 우리는 가능한 한 이 텍스트의 폭력을 가하지 않는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볼 텐데요. 제가 방금 마가복음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눴을 때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43절은 어디에 34절인가요? 34절은 어디에 속하게 됩니까, 여러분? 아까 세 가지로 나눴죠, 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단락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1장부터 8장 앞부분까지 오로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디를 가셨고 또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어떠한 기적들을 누구에게 행하셨는지를 토대로 우리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집중하면서 봐야 되는 인물은 혈루증 앓던 여인보다는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조연보다는 주연에 더 집중을 하잖아요, 그렇죠? 가끔가다 이제 주연보다 더 이제 뛰어난 조연이 나타날 때는 조연에 좀 더 집중을 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많은 경우 주연에 더 집중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조연인 혈루증 앓던 여인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주연인 예수님께 더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는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사건 당시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것은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제 한국인은 자녀 교육 아니면 영어를 배우는 것 그런 것에 이제 아주 큰 관심을 두고 있고요. 또 키위들은 프라이버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프라이버시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그런 것들에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것,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죄 해결입니다. 이 죄 해결. 이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늘 이 죄 해결에 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사회는 이 안식일을 위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었고 어떻게 하면 정결한 모습으로 살 수 있을지 또한 어떻게 하면 나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을지에 정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와는 달리 이 종교라는 것이, 유대교라는 것이 사회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어 있었고 또 이러한 환경은 자연스럽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권력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죄 해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이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병에 걸리거나 누군가가 귀신에 들린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에 처하면 본인의 죄나 부모가 저지른 죄 때문이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사실 욥기만 우리가 잘 읽어봐도 이것이 무조건적인 사실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큰 병에, 불치병에 걸리거나 귀신이 들린 어떤 이런 부정한 자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격리 조치시키게 되었고, 그들은 다시 온전해지기 전까지는 사회적 약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혈루증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죄가 있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던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만지는 것. 우리가 이 레위기 15장 7절을 보면은 이 행동이 얼마나 무모한 짓이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네. 여러분, 이 유출병은 혈루증과 동일한 병명입니다. 유출병이 혈루증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이제 비슷한 병명입니다. 레위기에서는, 방금 본 레위기에서는 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누군가와 접촉을 하면 접촉한 대상도 함께 부정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도 함께 부정해진다는 게 이 일반적인 유대 사회에서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이 정결함을 강조하는 이 유대 사회에서 이 부정하다고 여겨지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만졌다는 것은 사실상 중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일이었다라는 거죠. 특히 이 만진 대상이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큰 무리를 거닐고 어디를 가도 이 큰 무리가 따라다니는 이 슈퍼스타 예수님이었다면 이 상황은 더더욱 심각한 거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이 돌로 맞아 죽어도 딱히 억울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런 식으로 살 바에는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말지 하고 죽는 게 낫지 않았을까,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우리가 방금 본 레위기 말씀대로면 예수님도 같이 부정해져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반대로 여인의 병이 낫고 정결해지고 마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 이러한 경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약에 나온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그 대상도 함께 부정해진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반대로 그 모든 부정한 것을 역으로 거룩하게 바꾸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온 이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단이 무엇입니까? 제단에는 늘 하나님께 드렸던 이 제물들, 소나 양이나 이런 제물들의 피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을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던 이제는 거룩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대충 감이 오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의 첫 번째 단락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은 이것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죠. 구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아마도 무릎을 탁 하고 쳤을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제단의 어린 양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어린 양이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이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굳이 뭐 11장, 뭐 13장, 뭐 15장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 오늘 본문 말씀만 보고도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바로 이 어린 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 음악 치료 집회를 했죠. 그죠? 이제 아동부실에서 했는데, 저는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다들 처음에는 표정을 보니까 제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표정을 봤는데 처음에는 다들 아니 이게 뭐 하는 건가? 왜 위에서 예배 안 드리고 밑에서 이렇게 좁아 터진 데서 이렇게 뭐 하는 건가? 하면서 이런 표정들을 다들 짓고 계시더라고. 물론 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그냥 표정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 불만이라고. 아무튼 예. 근데 막 그렇게 표정을 짓고 계시다가 한 15분, 20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분위기가 조금 편해지자 다들 너무 즐겁게 임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사실 저는 좀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잘 노셨나? 별로 안 그래 보이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놀라움을 겪었습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우리 그 음악치료 집회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게임을 할 때 그 기억나시나요? 예수 나의 띠로리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네. 그걸 주제로 우리가 빙고 게임을 하나 했었죠. 이 띠로리에 넣고자 하는 단어를 이제 조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해서 빙고 세 줄을 먼저 맞추는 팀이 우승을 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별의별 단어들이 막 다 나오더라고요. 예. 뭐 예수 나의 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예수 나의 오빠, 뭐 대박, 신랑, 뭐 주치의, 뭐 이런 뭐 어떤 거는 신학적으로 좀 검증이 필요하겠다 싶은 그런 단어들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저는 이제 사진을 찍느라 참여는 하지 못하고 뒤에서 계속 이제 여러분 표정도 보고 뭐 이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 지켜봤는데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 뒤에서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바로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나의 띠로리. 그리고 그는 띠로리를 대신 말해주기보다는 우리가 알아서 유추해낼 수 있게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로 지금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유일한 어린 양이야 라는 것을 삥 돌려서 단도직입적으로 대놓고 얘기하지 않고 삥 돌려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풀어내면서 우리를 가이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도 없던 이 혈루증 앓던 여인과 같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게 하려고 오늘 본문을 이 5장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는 죄인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죄를 짓고요. 많은 경우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잘 깨닫지 못하는 정말로 답이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 없는, 이러한 답 없는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제단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의 십자가에 우리 손이 닿기만 해도 우리가 다시 정결해짐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도 예수님께 손을 뻗어서 정결케 하시는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매일매일을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넘어가서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혈루증 여인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가 조금 깊이 파보았으면 이제는 조금 올라와서 넓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뒤 맥락을 봄으로써 과연 마가가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확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사건이 어느 특정한 사건의 중간에 이렇게 딱 껴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껴있나요, 여러분? 네,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딱 꿇고요, 자신의 딸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다 같이 그 딸아이를 보러 가는 길에 본문에 혈루증 앓던 여인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금 넓게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마가는 야이로를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야이로, 회당장. 네. 마태는 회당장이라고 굳이 얘기 안 하더라고요. 네,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마가는 회당장이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독자들에게. 네. 여러분, 이 회당장이라는 직책은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그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이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이 직책입니다. 그때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야이로는 이 예수님을 배척하던 이 바리새인의 무리와 한패였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야이로의 입장을 보면은 이 야이로는 예수님과 원수 관계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사람 많은 데서 무릎을 꿇고 딸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단지 딸아이를 사랑하는, 딸아이를 살리고 싶은 그 마음에서만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딸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죠. 딸을 사랑하고 살리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근데 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그때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13살의 성인식을 치렀어요. 13살의 이 성인식을 치르기 이전에 자녀가 큰 병에 걸리거나 불치병에 걸리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장 42절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야이로의 딸이 아직 13살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이 12살밖에 안 된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 야이로, 이 회당장 야이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회당장은 그때 당시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과 한 통속이었던 이 회당장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위선적인 사람들,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 하면은 엄청난 존중을, 마치 정말 대단한 목사님을 우리가 이제 우러러 보듯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도 그때 당시에는 우러러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이로의 딸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이거는 자신의 명예에 굉장히 큰 스크래치가 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경건하게 본인은 살고 있다고 정말 철통같이 믿었는데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는 너무나도 괴로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딸도 잃을 것 같고요, 지위와 명예도 잃을 것 같고 한순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개선시키고 싶었을 것이고 결국 자신의 적인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야이로의, 이미 죽어버린 야이로의 딸에게 가서 시체를 만져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이로의 이야기와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의 공통점을 혹시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은 물론 야이로 이야기 전에도 포함해서 마가복음 5장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사람들만 등장합니다.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고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와 이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 또 이미 죽어버린 야이로의 딸, 시체는 부정했잖아요, 그죠?
야이로의 딸 등등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여겨져 있던 그런 존재들만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미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렸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자신의 힘으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이야기들을 정말 요즘 말로 노답이라 그러죠. 답이 없다고. 이 노답인 사람들 일부러 5장에 모아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굳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명쾌한 답을 또다시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아무런 소망 없는 사람들과 그러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극명하게 대조를 시키면서 예수님 안에서만 소망을 찾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노답이라도 답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딱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만지기만 하면 그 죄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마가는 5장을 통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몇 주 전인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제가 혼자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문득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이런 마음을 굉장히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자 제 안에서는 갑자기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하나님, 누굽니까? 대체 누군가요, 하나님?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인가요? 아니면 이미 저 관할은 아니지만 청년부인가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따르겠나이다. 비장하게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불편한 마음만 가지고 집으로 그날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며칠을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내다가 수요기도회를 가게 됐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수요기도회를 딱 갔어요. 그래서 평소와 같이 저 맨 뒤에서 이제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책망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시스템 뒤에서 그냥 저 회전 의자 빙빙 돌리면서 앉아 있었는데 너무나 저를 강하게 책망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네가 나를 무시하고 있다. 네가 나를 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물로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고 뭐가 문제인지 제가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제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고 제 예배의 태도가 문제였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예배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시 마음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경건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회 때 요즘은 날 경외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라고 저한테 마음을 주셨을 때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제 자신은 제외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막 화가 나서 누구인지 걸리기만 해봐 아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을 죄 없는 우리 청소년부와 죄 없는 우리 청년부 형제자매들을 의심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하고 늘 노력하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가서 막 이렇게 하고 하지만 결국 내 안에는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또다시 알게 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죄질을 궁리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막 살 때도 있고요. 죄와 씨름하여서 어느 정도 경건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 때 교만이 마음 안에 확 들어차서 남들을 정죄하는 그런 죄를 또 짓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 부려먹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한다는 거죠. 그리고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더 크고요. 또 반대로 열심히 막 섬기다 보면요, 그게 우리의 의가 돼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토록 죄악된 본성을 살아가기 때문에 늘 이 죄 가운데 살아가게 돼.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반복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가는 이러한 절망적인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나의 어린 양,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를 사랑하는 이 본능, 그리고 그 본능을 이기지 못해서 짓는 이 수많은 죄악들 모두를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실 수 있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을 시키고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마가는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거룩할까? 거룩하지 말까?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자라면 경건해져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고, 그 방법은 바로 어린 양 예수님과 그가 흘린 보혈에 우리의 손을 뻗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반드시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깨끗게 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손을 뻗어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